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써 경건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20절에 11장 20절에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 성찬인데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활동이었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주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가 형성될 처음부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떡을 나누며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아마 제일 처음에는 아마 그냥 그 당시에는 뭐 교회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아마 집에 모였겠죠. 집에 모여서 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마칠 때쯤에 아마 주의 만찬을 그렇게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잔을 나누는데 그들이 왜 성찬을 했을까요? 왜 주의 만찬을 이렇게 기념하며 떡을 떼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지체를 사랑하고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떡을 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열심히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데 열심을 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야 하고 성찬을 해야 하는,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찬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찬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던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 성찬은 굉장한 유익이 있거든요. 뭐 사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성찬과 관련해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노하고 있고, 사실 바울이 대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거나 아픈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찬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됨, 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여러 가지 유익한 요소들이 있지만 뭐 그런 이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떠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고,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는 행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찬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찬을, 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성찬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라고 표현해 있는데 기념하다 기억하다, 물론 이 표현은 언약적 표현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찬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우리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가 어리석게 죄인이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친히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독생자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는 성찬에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유일한 구원자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자가 무엇을 하셨느냐로 또 이 성찬에서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의 목적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그 선포, 복음 핵심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날마다 전하고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중요한 거였는데,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십자가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그 설교의 중심에는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십자가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참된 성도라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자랑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랑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붓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억한 것은, 그리고 기념한 것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 뿐이라는 것을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 때문이다, 그분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찬을 날마다 했습니다. 누구도 성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찬 좀 하자, 이렇게 물론
게으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찬 가운데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참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전하는, 가시적으로 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가르침에, 그 복음에, 그 실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감격했고, 그래서 기꺼이 날마다 모이고 열심히 모였고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죄인으로 삼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꼭 십자가입니까? 왜 하나님 아들이 왜 꼭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이기도 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를 때문에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기 아들 안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떡을 떼는 데 있어서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씻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내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씻어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용서의 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언약을 성경에 보면 늘 맺으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신약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전에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피로 맹세하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피로 세운 맹세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바로 그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그 언약 관계에 반응해서 당연히 신실하게 반응해야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토대,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맹세하신 내가 이 너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와 내 관계를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유지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의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맺으셨던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이 단순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복된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복된 관계로 불러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복된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피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성찬 가운데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고 고백하면서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관계를 자기 아들의 피로 보장하셨다. 이 관계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았고 그 은혜로 이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성찬식을 오늘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성찬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이 성찬이 계속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의 떡을 떼는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성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중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당시 사회를 바꿨고 변화시켰고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환경을 뚫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성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 자기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장차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장차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던 그런 삶 가운데서 흘린 눈물, 땀들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할 때 그들은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참으로 감사했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고백이고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격과 기대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여전히 우리가 성찬 가운데 아마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성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리라는 헌신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신자, 모든 신자의 마땅한 고백이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참된 기독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그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참으로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간절히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참으로 헌신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이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 4장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